강단하고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이렇게 뒤쪽으로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귀한 분, 우리 한 주 반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로라 변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 되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 멀리 텍사스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저녁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또 요한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계속 우리가 금식하고 또 뛰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고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 주실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우리가 한 반년 전인가요? 저희 유스그룹에서 우리가 리트릿을 하면서 김선교 아들 이름을 다른 생각 갖지 못하도록 선교란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줘서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김모세 선교사님 또 저 뒤에 사모님 계십니다.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죠. 사모님. 환영합니다, 사모님.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박성현 선교사님께서 정말 강추하실 만한 그런 귀한 목사님 네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은 현재 지금 YWAM 캠페인 그 코리아 대표로 계시고요. IWT 그러니까 Impact the World Together라는 그죠? 그 코리아 사역의 대표시고 1990년에 파키스탄 선교사로 가셨고 스다이 파키스탄 교회를 91년에 개척하시고 이스라엘의 DTS를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개척을 하셨고 94년에 96년에 싱가포르 성경학교 강사와 내적 치유 강사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1997년 싱가포르 YWAM 선교사로 영어훈련 학교를 또 개설하시고 이집트 국제 또 도시 선교 5개 중동 지역 담당하시고 미 전도 종족 또 누비안 또 사역 및 신학교, 성경학교, 내적 치유, 또 2008년에는 한국의 IWT를 또 코리아 개척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많은 그 도시들에게 방문하시면서 청소년 사역, 전 세계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러한 청년들을 모아서 그 문화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학교로 들어가고 또 큰 교회로 또 무슨 이 스테디움 같은 데로 또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오늘 저녁에 들은 한 20% 정도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한대요. 그러면 각 교회별로 또 팔로우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2011년에는 국제 YWAM 캠페인 사역 개척과 가덕 베이스를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데 박성현 선교사님께서 내일 위임 예배가 있으셔서 그것 참석하러 오신 차에 저희에게 정말 권면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귀한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하시고 저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들 때문에 덕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처음 뵙는데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적으로 제가 뭘 했는지도 찾아보지 않고 다 그대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뢰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려움 당하기는 하지만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신뢰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작년에 이제 이곳에 왔다 가면서 중고등부주 수련회 초청 강사로 간다고 하니까 본인도 약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곳에 아주 그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또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 또 자녀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보러 갈 때 아빠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아빠 냄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의 입냄새를 잊지 말아라.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아빠의 입냄새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러시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 가끔 이빨도 닦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치약도 없었을 터인데 그 냄새를 아마 제자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 한 번도 그러지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였을 때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왜 그랬을까 하면서도 날마다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맞구나.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가고 깊어가고 넓어지고 그리고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오늘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감이 없이는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된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사과를 한강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방 딴 새 사과를 할지라도 그 중에 사과 하나만 썩어 있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 그 깨끗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치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썩은 사과 하나가 그 멀쩡한 모든 사과를 다 부패시켜 버린단 말이지.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패되는 것에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감이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엎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새 마음과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젠틀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신 여러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남편을 막 깔치 듣잖아요. 막
저는 싱가포르에 좀 살았는데 싱가포르에는 남편을 꼭 입회를 시킵니다. 그 아이 놓을 때. 그럼 막 남편을 막 쥐어 뜯고 막 난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잉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젠틀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끼고 북적거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된 속에서도 바로 그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아프지만 그 속에 사실은 더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격려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을 알수록 연약할수록 더 은혜가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지난 2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평안할 때에 나는 어느덧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쉽게 어떤 아픔이 올 때 금방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공이 탱탱해가지고 말이죠, 찔러도 안 들어가는 공이 되려고 하면 항상 그 공이 탱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이 바람이 훅 빠져보세요. 이리 찌르면 저리 들어가고 저리 찌르면 이리 나오고 탁 튕겨도 안 튄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이나믹 삶은 그런 상함이 있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님께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 영감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갔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공감하고 살아갑니까? 성령을 가장 공감할 때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허니문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단칸방에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을 때 이것저것 가지지 않았지만 그때 가장 신혼의 때였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첫날 만났을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시 육으로는, 얼굴로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가장 격려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떠날 때 어떤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고통받고 있는데 자꾸 그 말 하지 마이소.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곧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열면 바로 영이 있는 하늘의 어떤 영적 기류를 역사할 수 있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어떤 놀라운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의 굉장히 통찰력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그러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EST를 받고 컴퓨터에 두드리면 뭐 14불을 주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올 때가 됐는데 그때는 비자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까지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미국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아니 내가 진짜 전도 하루 다니고 어떤 나라로 가도 이 한국 사람 나를 내가 거절한 나가 없었는데 미국이 나를 거절하다니 막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실망했냐? 그것 때문에 실망했냐? 예, 사실은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뭐 미국 가서 내가 딴 거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좀 도와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싱긋이 웃으시면서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으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미국 비자 하나 받고 거절당했던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이 내가 너무 참 쪼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절받았지만 내가 미국을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지도를 다 꺼냈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면 지도가 다 있는데 다른 나라 지도가 있는데 미국 지도가 없어요. 내가 미국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중동 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 중동 사람들이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 지도를 안 걸다가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미국 지도를 딱 붙였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내가 미국을 축복합니다. 저 미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제 아내가 딱 웃고 있더니 아이고, 당신 미국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 축복하는데 안 가겠나? 갈 것 같아? 그래서 격려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했더니 비자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비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 보내놨더니 딴 거보다도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자매가 얼마나 우리 애를 좋아하는지 군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미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이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주는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는 육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성령께서 내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풀어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죄를 용서하라는 것, 이건 단순한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우리의 권리라는, 권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즐기길 원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부는 것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기대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열어질지, 어떻게 행해질지 성령만이 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교하면 아무도 특별히 가진 것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열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요. 자식은 아버지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죠? 잘한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특별히 지경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오늘 저녁에 그 다락방에 갇혀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까?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박해가 있을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품의 지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참 찢어져도 더 찢어져야 되는 것이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많은 사역을 해도 뭐 조금 잘못되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에 어떤 정치가가 쓰더라고. 훅 하면 날아간다. 훅 하는 사이에 날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성품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참 부모는 다 알 겁니다. 찢어져도 자식들을 바라보면 찢어져도 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부른 이유가, 그리고 사라를 너는 그냥 귀한 의미가 아니라 열방의 의미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는 결국 뭡니까? 세상을 품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 하나가 잘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미와 아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 지경을 넓히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성품의 지경을 불어 터지더라도 넓혀야 되는 그런 마음.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몇 분과 간증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참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참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장애자가 연약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장애자를 할지라도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집트의 선교사님 중에 온몸이 좀 반마비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거의 10m 앞을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지 못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시내산 한번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12번이나 시내산 올라갔는데 그분은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그 기도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선교사님을 이제 모시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은 한 2,000m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는 낙타 타고도 올라가요. 그래서 낙타 위에다 꽁꽁 몸을 묶어가지고 그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뭐 선교사님 밀고 또 어떤 사람은 땡기고 그래 해가지고 그 계단을 한두 명밖에 못 올라가는 그 계단을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을, 한 5시간을 걸려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 선교사님도 울고 같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밀어서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다 선교사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막 싸우고 찢고 하던 선교사들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많이 싸웁니다. 모르죠?
선교사님 되게 많이 싸워. 왜? 하나님의 음성만 듣다 보니까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때 그 뜨겁게 힘들게 같이 했던 그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교사 협회가 생기고 말이죠. 참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 우리는 저 선교사님이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단절되고 만나지 못했던 선교사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불편한 그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캐럴리스트, 촉매제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갔든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디든지 보내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가만 앉았는데 우리 YM을 시작하신 로렌 커니겐 목사님 그러세요. 여러분, 당신이 그 정말 편안한 작은 침대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침대에 평생을 살았다면 이미 당신은 평생 1m도 되지 않은 그곳에 감옥에 갇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일, 하라고 하신 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늦지만 언젠가는 그 승리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잊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올 때 유나이티드 에어를 타고 왔는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 이 사람들 신문을 제가 그거 봐가지고 끌어내리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말을 잘 들었어요. 스튜디오스가 딱 눈치 주면 딱 아무 소리 안 하고, 물 절대 먼저 달라고 안 하고, 물 돌릴 때 달라 그랬고 순종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막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끌어내린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막 그러더니 아니더라, 뭐 베트남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대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일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봤어요. 한국 같으면 여러분, 뭐 한국 욕하는 건 아니지만 오면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그 아픔을 당했는지, 내가 그 말이지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막 그걸 막 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뭔가 법에다가 맡기는구나.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지 않고 무엇인가 잘 법대로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서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저는 믿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의인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정말 불합리한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올바르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통치해가는 삶의 내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지경도 넓히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 지경, 정말 복음을 전하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지만 물론 그 전가하는 지리적 배경도 있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땅끝만 의미할 것인가? 우리의 미전도 정정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이것은 단순한 멀리 있는 그 지리적 지경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관계 지경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게 땅끝이 땅끝. 청소년 다가가는 거예요. 예? 관계는 관계. 하나님께 우리 관계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면 진짜 미전도 종족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됐을 때 가서 막 춤도 배웠어요.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 교회. 뭐 간단해요. 우리는 뭐 찬양 진짜 많이 은혜를 다양하게 불러야 은혜를 받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딱 한 곡이에요. 한 곡. 은혜 받아요. Jesus number one. Jesus number one, number one. Jesus number one. 그러면서 뭐 number one. Jesus number one. 넘버 원, 넘버 원.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진짜 이 화음이 잘 되는지 막 1시간 동안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프리카식으로 오늘 12시까지 갈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 지경인 것 같아요. 관계 지경. 그래서 저도요, 아이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려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하니까 거제에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교회 가장 그 보수 교단인 한국의 고신척 교회하고 우리가 일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사는 가덕도에 이제 다 성도들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셔가지고 건물을 안 써서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거제도라는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가장 이제 고신척 큰 교회에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박정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박정건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거제도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청소년들 설득하기보다는 어른들 설득하기 더 힘들더라니까. 애들은 그냥 간단해요. 진실하게 말하고 그냥 그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주면 따라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머리가 딱 돼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야. 교회도 그냥 춤도 못 추게 하고, 그냥 교회 60년 동안 어른들만 위한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애 없는지 막 애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춤춘다고, 단상에서 춤춘다고. 근데 박정건 목사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고신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누굴 보냐면 심수봉 집사님 불렀어요. 심수봉 집사님 어떻게 연결됐느냐 하면 또 말하려면 또 이렇게 오늘 내일 밤까지 가야 되는데 생략하고, 그래서 심수봉 집사님이 이제 그날 이제 특별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심수봉 집사님 딱 교회 와가지고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확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박정건 목사님 또 교회 부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딱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게 뭐 한참 됐어요. 무슨 노래냐면 뭡니까? 아따 참말이예. 그 노래 아는가 모르겠어요. 구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구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목사님이신데, 뭐 예수님이 구원했는디 아따 참말이에 육지박이 해가지고 그걸 부목사님들이 그냥 다 나와서 하는데 아주 뭐 배를 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부르고
딱 깔아주니까 심수봉 집사님이 이제 약간 힘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 여행가 부르러 하면 또 교회 와서 거룩한 곳에서 떨릴까 싶어서 아예 부목사님들이 딱 그냥 깔아줬어. 그러니까 집사님 나오셔서 막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간증도 하고 아픈 시절, 참 심 집사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 사랑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굴곡의 시절 속에 참 결혼을 3번씩이나 하시고 그 구구절절한 아픔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다 없더라, 다 가봤는데 날 만드신 분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또 나와서 이제 옛날에 술 마시던 얘기 할 때 부르던 노래 한 곡씩 쫙 뽑아주고 그래 했는데요. 그리고 다 간증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시장님도 거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수봉 집사님 오신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더 많이 왔어요. 내가 죽기 전에 심수봉을 한번 보고 가자, 이 섬에서 심수봉 볼 기회가 있겠나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뭐 집회가 너무 성황리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장님 나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교회가 이래 편한 교회는 처음 느낍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래가지고 연임하셨어요. 연임하셔서 지금도 시장님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 넓은 지경을 주신 거예요. 넓은 지경을. 우리 가운데 이런 지경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색을 막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고 열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관계할 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고 자꾸 결혼하면 안 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관계가,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 새로운 곳에 관계할 때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만히 보면서 날마다 그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깊어지고, 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깊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향하신 깊은 오심이 아닌가, 관계 뜨거움이 아닌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참 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개척하러 다녔어요. 5개 나라, 12개 도시를 다녔는데 얼마나 개척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요, 제 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막 가고 싶고 새로운 시작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개척에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 속에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개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척의 주인공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그 개척하고 새로운 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 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개척할 때는 아픔도 많잖아요. 그걸 다 누가 치유해주고 만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개척하는 자에게, 돌파하는 자에게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은 이 세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영원히 시작된 거예요. 영원히. 죽어도 시작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혼의 불로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자면서도 웃고 잡니다. 오늘 뭐 안 되면 내일이라도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풀릴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참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겪을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거 다 좋았더라 그랬지만 제일 마지막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미 정인이세요.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부모는 자식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을 것이다. 다만 그때 볼 때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종점에 있어서는 네가 승리할 것이고 내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직 성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누군가는 보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상당한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왔습니다. 그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뭐 누가 가라 그런다 해서 오란다 해서 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 보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돌파할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날마다 요셉에게 준 그런 꿈이나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나간 모든 세월 하나하나가 그 앞으로 이끈 삶 가운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형들하고 있을 때 꿈을 꾸니까 말이죠, 그 볕단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을 때, 자기 꾼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알고 했을까요? 저는 모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까 하니까 그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이 지난 뒤에 볕단이 뭡니까?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날에 7년 풍년이 들고 결국 7년 동안 다시 흉년을 대비케 하는 삶을 이미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11별과 달들이 절을 할 때에 언젠가는 그 대제국 애굽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때는 아픔이고 그때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이 왜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격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랬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흥미진진하게 저처럼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 또 내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는 것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 이제 9년, 10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4개 도시에 쭉 다니면서 살다가 다시 이제 가덕도로 돌아왔습니다. 가덕도 있다가 우리 가덕도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전도 집회 한 2년 동안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한 2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자꾸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고 이제 막 안정하고 좀 있자, 뭐 하나 갖추고 살아야지, 이래 평생 살아야 되겠나. 그러니까 좀 안정하고 싶은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또 이 마음을 줄 때는 안정해야 될 때가 있지, 또 언젠가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예 하나님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정하고 있어야 될 때인 모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갈 때까지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광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 안 떠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떠나려나? 안 떠나는 거예요. 한 달 있는 거예요. 한 달 지났는데 또 안 떠나는 거예요. 1년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따라 밤에는 불기둥 따라 떠나가야 되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기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10년이 지나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인다. 누군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10년 동안이나 안 들었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인다는 소리 자체도 아마 생소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구름이 움직인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끌어안고 그 불타는 태양빛 아래서 견디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름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것조차도 마무리 못하고 그렇게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시험 치고 논문 쓰고 아주 잘 정리해서 졸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깔끔한 졸업을 못 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뭡니까? 관광비자 받고 왔다니까요. 그죠? 관광비자는 늘 아름답게 보여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올 때는 정말 30kg 들고 왔는데 지금은 300kg 넘은 것 같아. 10배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참 많은 것이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신혼의 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냈는가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달라집니다. 만약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누군가 보내긴 보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께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구나 라고 믿는 순간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무엇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만사행통처럼 돼요.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일에 한참 정신 팔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죠. 긴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흘러갑니다.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요. 저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족하고 원수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족하고 원수가 되면, 우리 애들하고 원수가 되면 내가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새벽 기도가 열심히 갔을 때,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한 30분 동안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이거 주님 일이시죠? 내일 아닙니다. 주님 일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막 하나님하고 실험해요. 한참 내 혼자 막 이거 하나님 일이죠? 이거 하나님 일 맞습니다. 막 실험해요. 그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줘요. 야, 그럼 내일이면 네가 왜 긴장하냐? 내일인데 네가 왜 그렇게 긴장하고 안달복달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웃고 하나님도 웃죠. 우리는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일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과 하고,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것과 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면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 즐거운 것이, 모든 것이. 그분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들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이든지 했지만, 둘째 아들이 사고치고 죄 많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한 걸 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살았지만 아버지 그 기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 상하겠어요.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저는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아들로 서 있는가, 딸로 서 있는가.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암 송아지를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발 한 발도 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계시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당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를 다 못해요. 힘들고 아픈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좌절을 겪었어도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당당했어요. 가시관을 치었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당함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할 때였어요. 저도 이제 어디 갔다가 이집트에 딱 들어오는데 딱 여권을 보더니 사진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입국 심사관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갔습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지났습니다. 야, 이러다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께서 가라 그러시면 또 가야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그 책임자 되는 사람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가서 어휴 할로 그러면서 덥석 안았어요. 덥석 안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나도 외국인이니까 그분이 맘두아 그래서 나 모세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악수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 기다렸는데 어디 갔다 왔냐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당황을 했지만은 같이 내가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도 보시더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늦게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여기 저 마디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소를 줄 테니까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점심 한 그릇 살게 우리 집에 오느라. 그래서 막 그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밖에까지 배웅하는 거에서 배웅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공항을 통과할 때마다 맘도아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민국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맘도아와 절친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맘도아 오늘 뭐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아주 VIP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느 다른 나라 가도. 그래서 비록 그 위원은 사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찾아오지 않고 나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맘도아가 모슬렘이지만 참 저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맘도아가 지위가 더 높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더 권위, 당당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어요. 어디 가서도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무엇이든지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을 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연민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일 거예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가장 우리 속에 우리의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를 막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적이 되게 하는데, 악한 어둠의 세력은 바로 우리를 그 두려움에 묶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따라 선교지에 갔습니다. 군대에 있다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라는 걸 나중에 알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이때 빼도 박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결혼해서 이제 군에 있으니까 제대는 해야 되는데 제대가 1년 남겨둔 상태였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아내를 선교지로 보낸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대 1년을 남겨놓고 아내를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집에서 군부대에서 1년 동안 군생활을 마쳤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옆자리에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허전했지만 내 마음은 허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가끔은 두려운 마음을,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제대하고 이제 아내를 찾아서 박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맨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내가 이제 병원 선교하니까 출근 가면 아침에 열심히 밥 해가지고 밥 해주고, 또 갔다 오면 물 끓여가지고,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이 흐르는데
물에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양동에다 진짜 한 20리터짜리 끓으면 한 15리터로 줄어요. 그러면 15리터 줄면 이제 그 스케줄이 그 양동에 다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아주 마치 미네랄 물 같은 그런 물이 되죠. 그럼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간 보리오차를 넣어가지고 끓이면 오차물이 돼서 그리고 한 2, 3일 동안 먹고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도시로 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카라치라는 도시로 가는데 비행기 이제 작은 비행기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내만 태워 보냈어요. 그래서 제 혼자 뒤에 가만히 이제 한 6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두렵고 아내하고 같이 그래도 있을 때는 좀 덜 떨리는데 아내도 보내고 막막한 말도 통하지 않는 이슬람아바드 공항 한 구석에 있으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다가 진짜 비행기가 안 오면 어떡하나?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주시면서 믿음의 연단이 너를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너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너를 대할 것이다. 그런 막 확신을 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주변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누가 아침에 누가 나가면 한 사람이 나가면 주변에 누가 보든지 박수를 막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저 옆에 뭐 딴 일 하고 있다가도 박수 들이고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가다가 어이 진짜 이러면서 부끄럽다고 나가지요. 근데 나가는 그 뒷모습 뭡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탁 지지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집에 딱 들어올 때 되면 누구든지 먼저 보면 박수를 칩니다. 그럼 막 옆에 모르는 누구도 막 박수 칩니다. 같이 박수 칩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사람들도 엉겹결에 같이 박수 칩니다. 그럼 막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박수 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열심히 가서 뭐 해도 참 쉽지 않은 곳에 집에 와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일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 박수 쳐주고 참 우리 아빠 왔다 힘이 날 것 같아요. 더 힘이 나가지고 막 밖에 막 직장이나 어디든지 뭐 끝나기도 전에 올 것 같아요. 뭐 엄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위로와 격려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들어오실 때마다 박수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들어가고 나갈 때 야 누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고 막 옛날 선생님 온다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온다 조용히 해라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오신다 하고 박수 막 쳐주시고 그래 주시고 누가 뭐 새로운 뭐 직분 맡을 수도 있고 누가 뭐 찬양대 맡을 새로운 신입 요원 온다 또 새로운 성도가 온다 그래 박수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쑥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또 박수 치는 속에 참 그 편안한 마음, 환영받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느 곳에 가서 큰 가족으로 살겠어요. 한국은요 왜 노인들이 교회에 있는 줄 아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교회에 있는 줄 아세요? 노인들은 못 움직여요. 왜? 가족이 돼가지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 가족이 없어도 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덕도라는 작은 섬에 살고 있어요. 거제도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섬인데 처음에는 한
그 교회 한 30명 정도 한 65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사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갈 데 없어 찾다가 보니까 그 고신척 교회 성도님들 많이 안 계시고, 교회는 커요. 100년 된 교회니까. 그래서 요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 둘 재정도 안 되시고, 그래서 목사님 혼자 계신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것도 쓰시고 다 쓰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같이 가족처럼 그분들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청년들이 막 각 나라에서 와서 막 오니까 매일 교회 막 나오시는 거, 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이 진짜 보이는가 싶어서, 그래서 흑인을 막 이렇게 눈을 막 찌고 그래요. 우리 저 흑인 형제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보이나 이러고 신기해가지고 교회 막 나오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막 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한 4년 넘어서 5년째 들어가는데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도 기분 좋으시고, 우리도 막 뭐 교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분 좋으시고, 우린 또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선교단체니까 청년들 오고 또 청소년들도 막 10대들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 야, 이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참 만난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선교사님, 그 사실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가 뿔 달렸던가요? 왜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고신책인데 선교사님은 예수전도전 뭐 YM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가 무서울 게 있겠노,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뢰하시는 목사님께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참 신뢰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사람들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굴처럼 참 아파하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이 개발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그죠? 닭 병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독수리로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시려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알만 잘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독수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독수리 어미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새끼가 나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게 목적이에요.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듭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절벽 같으면 제일 높은 곳, 나무 같으면 제일 높은 곳, 어떤 곤충이나 어떤 다른 짐승도 해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그곳에 둥지를 지어요. 둥지를 지을 때 밑에는 뭡니까? 어떤 짐승도 못 오도록 다 가시로 다 이런 거 밑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간 줄 아세요? 이제 자기가 잡아먹었던 그 여러 가지 뭐 깃털이나 뭐 가죽 뭐 잡아먹었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밑에는 침이 나오지만 위에는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폭신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털들을 깔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위에 뭘 까는지 아십니까? 가장 부드러운 털을 까는 거예요. 어떤 털이 가장 부드럽겠어요? 이 가슴털이에요. 가슴털. 제가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야, 누구 가슴털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그랬더니 영국 형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자기 가슴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교육 목적사이니까 한 가지만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가지 가슴털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막 죽는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가슴털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독수리는요, 자기 그 둥지를 짓기 위해서 그 부리로 가슴털을 뽑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가슴털을 뽑아서 그리고 둥지 위에다 탁 답니다.
합니다. 그럼 뭐 그야말로 멋진 둥지가 되죠. 그리고 또 둥지 위에다 결국은 새끼들이 자라게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호텔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근데 독수리의 의미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뭡니까? 새끼가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돼. 새끼가 날지 않으면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어미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강한 것이, 사랑은 부드럽지만 강한 것이.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밀죠. 세상에 어느 새끼가 밀다고 나갑니까? 여러분 애들 아무리 야 나가서 한번 좀 힘 좀 줘봐, 백날 말해도 안 나가지요. 어미는 다 지혜로워요. 훈련시키는 방법 다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러죠. 방법은 뭡니까? 둥지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있는 틀을 그냥 엎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가라, 더 좋은 데 있다,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려야 그때부터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치는 거예요.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지었는지 떨어질수록 더 가속도가 붙죠. 그때 새끼는 딱 어미는 보는 거예요. 새끼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어떻게 새끼가 떨어져 죽잖아요. 퍼덕거리며 떨어지는, 흩날리며 날개를 흩날리며 떨어지는 그 날개를 향해서 어미 새끼는 그걸 보면서 그 떨어지기 직전에 샥 날아서 그 날개 위에 새끼가 탁 떨어지면 그 새끼를 안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새끼들은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아이고 정신 차렸지. 그리고 정신 차려서 어미가 그 새끼를 위에 날개 위에 품고 다시 하늘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다가 내려놓죠. 그리고 또 어미는 뭡니까? 끊임없이 새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또 둥지를 뒤엎는 거예요. 또 푸덕거리면서 한없이 떨어지는 그 새끼를 향해서 어미는 그 떨어진 직지 다시 날개를 펴고 받아서 다시 새로운 창고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 번, 두 번. 어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떨어져 죽는 놈도 생기겠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 어미가 딱 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들이 야야야 정신 차리라 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느 날 딱 준비된 그 새끼들이 어미가 탁 뒤집는 순간 떨어지는가 싶더니 날개를 펴면서 창고를 향해 날아갈 때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은 강하지만 그 성취감은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닉 부이지지를 아십니까? 닉 부이지지는요, 저희들이 모슬렘에 가서 10년 전도해도 못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모슬림 땅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 앞에 내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모슬림 아이들이 울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있게 할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도 딸이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딸을 학교에다 못 보내고 내가 선교사를 그만둬야 되냐 아니면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느냐 고민을 하다가 홈스쿨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딸을 고3까지 이제 홈스쿨링을 시키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을 보낼 때를 찾다 보니까 한국에는 홈스쿨링 하면 대학 안 받아줍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한동대에서는 받아줬어요. 한동대에서는 뭐 미국의 사트 그 점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트를 치고 그래 받아줬는데 학교를 가니 뭐 맨날 전화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마 상담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365일 4년 반은 그렇게 했으니, 오늘은 뭐하고, 오늘은 언니가 뭐라 그러네, 어제는 오빠가 뭐라 그러네, 오늘은 뭐 영화를 봤는데 무슨 안 좋은 영화를 봤다네, 야한 영화를 봤다네, 믿는 대학생들이 그랬다네. 온갖 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 때려쳐라, 집에 온나. 그 얘기가 정말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은 무서워서 취업을 못하고, 그래, 아빠와 같이 사역하자. 평생 직장이다. 아빠는 절대 안 자른다. 내 사역 같이 하자. 내보다 영어 잘하고 내보다 100번 나았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노? 그래서 저하고 한 2년 사역했어요. 같이 사역하면서. 그러더니 아빠하고는 조금 힘들어요. 자꾸 옛날엔 몰랐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 아빠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바람 좀 쐬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막 웹사이트도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어째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디 이스라엘에 보니까 장학금도 좀 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했어요. 첫 대회는 안 되고 2년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원서 내고 또 지원서 내고 그렇게 하다가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그 가서도 진짜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쳤죠. 마치고 나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또 같이 아빠하고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딸,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넌 그 계획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겠냐? 새로운 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나가보지 않겠냐? 자기는 힘들대요. 공부 마친 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매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나도 포기 안 하고 지도 포기 안 하고. 그래서 맨날 얘기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하나 찾았어요. 찾았는데 IJM이라고 그 워싱턴에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인턴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인턴으로 갔는데 나중에 발령은 인도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어떡하지? 인도에 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딸. 엄마 아빠는 네보다 어릴 때에 파키스탄에 가서 살았다. 너는 그때 엄마 아빠보다 지금 영어를 더 잘하고 너는 가진 게 너무 많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격려하고. 그리고 막 그 비행기표를 막 끊어줬어요. 내가 딴 건 못해 비행기 끊어줄게. 편도 딱 끊어줬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빠가 다 그래 하니까 격려 위로 받고 갔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아빠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대요. 편도 비행기를 끊고 그렇게 남은 그 어려운 곳에 간다고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아빠가 그런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갔다면서 그러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가 최고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연말이 직전인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잘 지내는가 싶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딸이 아빠 잘 있어요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딸이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비행기표를 끊고 그곳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1월 1일 날 만났어. 소진아, 아빠는 소진이만을 위해서 왔다. 5일 동안만 아빠를 위해서 시간 내줄 수 있겠니? 아빠 안 바빠? 아빠는 전혀 안 바빠. 딸을 위해서 5일 시간 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딸하고 같이 5일 동안 있으면서 먹기만 했어. 제가 계속 아침에 만나서 계속 먹고
자기는 기숙사에 있고 나는 그 옆에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정신때 만나서 계속 먹고, 우리 딸 눈이 막 이상하게, 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좀 건강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딸 보고 얘기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 동안은 우리 딸 마음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 만나서 또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딸이 우는 거예요. 아빠는 소진이가 아무리 뚱뚱해도 아빠의 영원한 딸이야. 아빠의 영원한 애인이에요. 나 우리 딸 최고란다. 그리고 울다가 웃고 또 울다가 웃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올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떠나올 때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 사실 내가 온 거는 우리 딸 데리러 왔어. 우리 딸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한국 가려고 했다. 이렇게 같이 갈래? 그러니까 아니 아빠 또 며칠 있다가 갈래. 내가 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가 한국 왔는데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경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딸이 아니면 나의 가슴을 한 구석을 채워줄 수 아무도 없어요. 어느 딸도 내 가슴 한쪽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내 딸만이 채워주는 내 가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채워줄 것이다. 결코 채워줄 수 없어요. 꼭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 부분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린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당신과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파하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당신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가운데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 또 용서해 주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의 모든 영적 지경들이 꼭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십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 보내시는 바로 그분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희의 닫혀있던 모든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말씀의 사람으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름답게 채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